자, 이제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마게도냐, 지금 바울은 지금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나라를 지금 이제 여행하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 중에 마게도냐라고 있습니다. 그 반도인데 그 마게도냐의 제일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이제 거기로 가는데 이 바울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그나티아라고 그래요. 그 도로 이름이 이그나티아인데 노마가 뚫은 도로입니다. 노마라는 곳이 계속 주변 나라를 점령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점령해 가면서 노마가 한 게 뭐냐? 길을 뚫는 거예요. 길을 쭉쭉 뚫어갖고 그 길로 이제 군사들이 가서 그 나라들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마가 뚫어놓은 그 길을 지금 바울이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것 같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근데 그 복음이 전하도록 그 길을 닦아 놓은 게 그게 노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마를 이용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을 모르는 거예요. 노마가 자신들이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꿈에도 생각 못 했겠죠. 노마는 자신들의 그 야욕이죠. 그 주변 지역을 점령하려는 생각 갖고 길을 뚫어 놓은 건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요. 그러니 어떤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기대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지 모르니까. 심지어는 내가 이제 다 실패다, 다 끝이다 생각했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기대를 갖고 사는 거죠. 언제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거든. 무엇을 통해서 뜻을 이루실지 모르거든. 그러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작은 사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큰 길을 따라 이그나티아를 따라서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서 이제 회당을 찾아요. 그래도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다 더 큰 도시,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니까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경건한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르잖아요. 비록 이방인인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이게 배우고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 그들이 회당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들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은혜를 받고 쏙쏙 잘 받아들여요. 준비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면 4절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그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발과 신라를 따르네 이런단 말이에요. 헬라인들 그러니까 경건한 이방인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귀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계속 말씀드려요. 이들은 그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역사 쭉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나라 망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신들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줄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신들을 그 어려운 상태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요.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노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런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고 기다리는 메시아와는 다르잖아요. 노마와 맞서 싸워서 승리하기는커녕 노마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엔 한없이 약한 사람이고 실패자요. 근데 그 실패자가 메시아고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방해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시기하고서 이제 방해하려고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바울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떠났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그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그 기거했던 곳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었는데 이제 핍박이 오기 전에 바울이 떠나요. 그러니까 이들 이제 쫓아가고 이 바울이 없으니까 그 야손 집주인 야손을 끌어가서 고발을 한 거죠. 근데 고발해서 재판해봐야 그게 걸릴 것이 없으니까 그 로마 그 관리들이 보석금을 받고 야손을 내보내줬다. 이야기거든요.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계속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핍박이 따라요. 자, 이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세상 나라와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 토대부터가 달라요. 근본 토대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세상 나라가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위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커가거든요. 그 나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커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적으로 세상의 나라에 위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세상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놔뒀다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갈수록 커가고 세상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드니까 언젠가 이게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꾸 방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근본 토대부터가 틀려요. 세상 나라는 힘을 숭배해. 그래서 무력으로라도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비우는 데고 남을 섬기는 곳이고 희생하고 헌신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 토대는 이래요. 자기 비움, 섬김, 헌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처음부터 기본 토대부터가 다르니까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부딪혀요. 세상 것들과. 그러니까 이건 각오하고 가자는 거예요.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방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할 때 오히려 조심스럽게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방해가 따라오고 어려움이 와야 되는데 왜 내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 왜 나는 모든 게 잘 되지? 싶을 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가치를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이해되셔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이 사도행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바울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계속 쫓겨나고 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가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를 비우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걸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오고 그 방해가 올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건 당연한 거다. 이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될 거다. 바울은 이겨내잖아요. 주저앉지 않잖아요. 결국 그 도시가 복음화되잖아요. 그러니 어려움이 오고 방해가 올 때 이건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큰 역사를 이루고야 마신다. 그 믿음 갖고 고난이 와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힘들기만 한 건 아니에요. 바울은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 빌립보 감옥에 얻어맞고 갇혔어도 그 안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죠. 그렇게 찬송을 부를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고난 당연한 거야. 어려움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것들이 나를 꺾지 못해. 이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고야 마셔. 이 믿음이죠. 그렇게 신앙의 길을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가 끝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자기를 비우고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중요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때 어려움도 오고 방해도 오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것에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걸 이기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믿음 갖고 흔들림 없이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굳센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